네, 인생의 전환점은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라는 미국의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는 그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고 그는 나는 인생에 후회가 없다라고 병문안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줬는데 지금 걸려 넘어진 그 자리가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이다 라는 그런 용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합니다. 인생은 살면서 생각지 않은 그런 변화, 그리고 그것이 좋을지 나쁠지 어떨지 모르는 그 불안함, 두려움, 이런 일들이 닥치게 마련입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으로 가족들을 대거 이끌고 이주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일대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변화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들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만나는 기쁨과 기대, 이런 게 또 있었겠지만 또 기근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 또 반면에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교차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했고, 그들은 인행을 이끌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허락을 받고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가족들을 다 쉬어보니까 총 70명이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 삶의 전환점에서 첫째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는 것과 그렇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와서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왔는데, 몇 번에 걸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고 가야 할 그 터전은 가나안인데, 뭐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어떤 흑백 논리에 의해서 무엇은 안 된다라고 딱 못 박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죄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면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그런 철두철미한 훈련이 우리에게 배워야 됩니다. 가끔가다 이제 우리도 목회자들 모여서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아주 막 목사님이 굉장히 아주 그냥 막 무서워가지고 철저하게 막 가르치고 거의 뭐 예배 빼먹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떤 교회는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도록 하고, 그걸 빠지면 마치 뭐 죄 짓는 것처럼 여겨서 막 목사님께 혼나고, 이렇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좀 이렇게 허용적이어서 기도하면 좋지요,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또 가볍게 여겨가지고 안 나가도 그만, 나가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고 또 기도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가 되져요, 가면. 그러면 반성도 되고, 야,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엄하게 한다고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바라는 데에서도 알아서 열심히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한쪽의 일방적인 문제는 아니고 양방 간의 문제라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저는 핵심이 성도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철두철미한 것은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하든 안 시켜도 하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100%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많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흐지부지 할 때에는 그만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왜 브엘사바에 가서 약속의 우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가는 끝부분에 브엘사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그 지점에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결국 요셉에 의해서 네가 장래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마 이거 데려가는 게 맞는지 어쩐지 이게 걱정하면서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겠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밝히 말씀해 주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은 그 가는 길이 훨씬 더 자신만만해졌을 것이고 당당해졌을 것입니다.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도 익히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이 철저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되어진 것이고 또 그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돼서 행동하는 것인지 그걸 자꾸만 연결시키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지라도 이걸 막 하고 싶어서 하려고 행동이 나가는 중에라도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확신을 가질까? 꼭 기록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자신의 길을 더욱더 확신에 차게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나의 판단, 근거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서 한번 찾아서 보충을 해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는 확신. 그래야지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면 그것이 다행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어서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묻고 또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내가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삶의 전환점에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 인생의 큰 전환점의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곱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확신하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인생의 전환점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로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가되,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동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영적인 바른 삶을 지도해주는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축복을 받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물론 그런 지도자가 하나님 뜻과 위배됐을 때는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주고 또 책망할 땐 책망해주고 또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권면해주고 바른 길로 자꾸만 인도하려고 할 때는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고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걸러볼 수 있어야 되겠고, 다시 한번 다듬어 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가 이게 행동하는 게 맞은지 다시 한번 분별해 보면서 심사숙고를 하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정말 형통하는, 또 인생의 전환점에서 오히려 큰 성취를 얻는 길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다음에 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전환점에 꼭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장이 모든 생명체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퇴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할 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길이 넓지만 사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너한테는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너한테는 해롭기도 하고 퇴보하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좁은 길, 거기는 사람이 안 가려고. 왜? 그 길은 좀 고달프고 힘드니까, 또 희생도 더 많이 따르니까 그 길을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그 길이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고 잘 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논리는 뭐 뻔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훈계할 때 꼭 그렇게 하지. 공부해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거죠. 공부가 쉽지 않죠. 좁은 길이죠. 야, 하고 싶은 대로 해, 편하게. 뭐 공부해서 뭐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면 편하고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자기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고 퇴보의 길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썩 좋은 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들어서 부작용이 날 정도가 아니라면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어려움은 우리 인생을 발전시키고 성장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의 애굽행은 퇴보가 아니에요. 옛날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가서 그래도 그냥 목숨을 구명하려고 했던 건 퇴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퇴보가 아니에요. 성장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변화가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내가 선택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인지, 나에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결정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순간적인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거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퇴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되돌아가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 깊은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고전, 옛날부터 내려온 진리에 의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보편적인 진리에 의한다면 성장하는 길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할 길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근을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존의 어떤 이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막을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꼭 허락하셨다는 확신 속에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나 주의 종이 또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가 축복해주는 그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내가 퇴보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길인지를,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내가 택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따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삶의 전환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큰 전환점에서 꼭 성장을 목표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뤄나가는 쪽으로 그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 충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냈겠느냐라는 겁니다. 원래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지금 그들의 무리는 70명입니다. 많다면 많은 수지만은 아직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의 지금 기존 세력들을 밀어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 잠시 머물면서 특히 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애굽에서 충분히 양분을 얻고 충분히 거기에서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셔서 거기에서 나중에 430년 후에 남자만, 장정들만 6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위풍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든지 어떤 목표를 이루든지 어느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꿈은 요원한 일이에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토대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옹달샘에서 더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옹달샘은 시원한 물을 죽이는 정도지 거기에서 뭐 빨래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둔벙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큰 그런 데서는 빨래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 이상의 일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죽 같은 걸 막아서 방죽을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농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저수지 같은 다목적 댐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는 뭐 배도 타기도 하고 양식도 하기도 하고 또 거기를 공원으로 꾸며서 다양한 사람들의 휴식처로도 삼기도 하고 식수로도 삼기도 하고 많은 유용한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토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토대가 약하면 그 약한 만큼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토대를 정말 제대로 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더 튼튼하고 더 큰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지금 70명의 이 가족 숫자로는 안 돼요. 이들을 어디에다가 배양을 해서 거기에서 좀 튼튼하게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리고 쑥 나와야 될 계획을 하나님이 뜻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그 당시에 제국의 가장 높은 지위, 총리로 만들었고, 그 영향력 아래서 그 가족들을 다 내려가서 한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성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적당한 토대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토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는 우리가 애굽 생활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거기는 낯선 땅일 수 있고, 남의 집일 수 있고, 남의 직장일 수 있고, 어디든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내가 성장하고 충분히 거기서 양육받고 다듬어져서 토대가 마련되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쓰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섣불리 욕심 부리지 말고,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27절까지가 그 모판이 될 70명의 가족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남자만 60만이라는 장정이 되어서 나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지금이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답답하고, 나도 막 뭔가를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다 할지라도 지금은 충분히 토대를 마련할 때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차근차근히 준비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딱 신호를 주십니다.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시는 거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그냥 적당한 토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토대를 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꼭 움직이시되,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나가시되, 삶의 전환점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을 때 특히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움직인다, 또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움직인다, 또 꼭 내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그쪽으로 나는 선택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내가 한번 선택했다면 충분한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는 집중해서 나아가심으로써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